자, 오늘 시편 7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의 탄원시죠. 탄원시들이 다윗의 시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탄원시라고 해도 돼요. 자기의 그러한 위기, 수치, 또 이유 없는 그러한 환난들, 또 남에게 또 피해를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시잖아요. 왜 이렇게 탄원시가 많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인데 왜 이렇게 탄원이 많을까? 절규가 이렇게 많을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길이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고난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고요. 참 역설적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고 종교 가지면 잘 되고 잘 풀리라고 종교 갖고 믿고 하는 건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요. 그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영적 싸움도 시작되고요.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가 싸움이 있습니까? 없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 고난이 있습니까? 없죠.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차 우리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어제 말씀 계속 요한계시록 읽잖아요. 어제도 보면은 첫째 부활한다 그러죠. 첫째 부활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활. 그 의인의 첫 번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고 천년왕국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 얘기하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이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때 중생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첫 번째 부활인 거죠. 그것도 다시 살아나는 거.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완전히 죽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거. 완전히 부활하는 거.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부활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죽은 시체는 고난도 아무것도 탄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탁 떠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이 탄원시들의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면 처음에 정말 인간적인 내면에 있는 모든 고난까지 다 토해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억울함, 누명 쓴 것들 그리고 복수심들 이걸 가득 차 있어요. 그 복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의 뭐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뼈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뭐 하여튼 가진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해법이 뒤에 딱 나옵니다. 영적 해법. 그것이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찬양이 됐던 영적으로 길이 보여요. 처음엔 탄원으로 들어갔다가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도 얘기했다가 그리고는 영적인 해결책이 탁 그 가운데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보통 이렇다는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고난 닥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매달린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서 우리가 돌짝밭에 뿌린 씨처럼 가시밭에 뿌린 씨처럼 고난이 있거나 이럴 때 다시 튕겨져 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죠. 다윗은 그래서 여기 이 탄원시에서 보여주는 형식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바짝 붙들어 있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결법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보면은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딱 1절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수치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절규로 시작하잖아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그래서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이 답이 있고 하나님 속에 거기에 내가 피할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나면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무슨 있냐. 내가 왜 하나님인데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나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고 실은 없고 나 혼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기를 선택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죠. 영적 눈이 떠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영적 촉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은. 오로지 피할 곳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살다가 연명하다 죽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덜썩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에 악인들의 손에서 올 때가 상당수 많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흉악한 괴계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해함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피해 입고 회사에서 당하고 그렇죠. 거래처에서 당하고 또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에게 당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악인들이 다윗은 사실 정직했죠. 그래도 정직하고 잘못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못도 없고 정직하게 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악인들의 흉흉한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닥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한 겁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가 돌아갈 길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오늘 이 71장 1편 10편에서 우리가 영적인 키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해법이 뭐냐?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종일토록이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 입에. 종일토록 내 입에. 종일토록 내 입에 뭐가 가득하냐 이거죠.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일토록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방언 기도라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훈련들 많이 시키잖아요. 교인들한테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라. 하루 종일 그냥 입에 계속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라.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정말 극한의 그런 어려움이나 또 공고함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나에게 도저히 힘이 없고, 너무 눌리고, 정말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종일토록 내 입에 뭔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라고 했죠. 찬송과 기도죠. 찬송과 기도가 주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가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내 입에 계속해서 이제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결정타가 나오지만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 위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입에 계속해서 이 찬송과 기도를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인간이 야 너 하루 종일 좀 입에 기도와 찬송만 좀 넣고 살아라. 그러면 인간이 호락호락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죽기 직전이 돼야지 그때야지 그냥 막 떨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계속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더 큰 믿음과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랑과 거룩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잘 사는 게 목표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 또 우리 성품이 변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이게 목표예요.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 해법이다.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토록 내 입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자.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는 거죠. 입에서 놓고 계속 이거 기도한 겁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원수들이 뭐라 했어요?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조소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보고 그래 하나님 믿더니 그 꼴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체를 비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가 있냐 우리끼리 잘 살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한 건 뭡니까? 허무죠 허무.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좋다고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이걸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린 겁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복수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인간이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인간이 뭐 이렇죠. 뭐 그들의 허물까지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욕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들까지 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원수를 대항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위해 기도하라. 그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대항하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욕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원수 사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해요.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원수와의 관계들이 풀리고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나중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더욱 하루 종일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이 방법 무기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제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종일 전하는 거.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광활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종일토록 내 입으로 내 입에 가득 담기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도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그쵸? 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양들을 칠 때,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외우고 또 교훈을 듣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잖아요, 그게.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전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다윗은 이 전도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후대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계보들이 망하지 않냐고 우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윗의 한 언약들을 하나님 지키지 않습니까? 이 대대에 전한다, 후대에 전한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이 계보까지도 쭉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기지 않냐고. 그래서 결국 후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우리죠, 우리. 우리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잘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도 이 후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 보면 분명히 20절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찌 보면 고난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건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러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영적인 갇힘에서 그 옥의 문을 영적인 그 갇힘 속에서 깨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쇼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도 얼마나 심한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뭐 다잖아요. 다 다니엘도 그렇고. 얼마나 모세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장 극심했고 12 제자들은 그냥 능력으로 놀기만 했습니까? 다 고난 속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그냥 딱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있습니다 하는 게 속 편해요. 예수 믿으면 일 잘 되고요. 이건 다 거짓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고 나오라고 이끌어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기 20절 다시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20절에 계속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땅 깊은 소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저 영적으로 무덤 같은 그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첫째 부활로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도중에 그렇죠? 땅에서 나와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큰 고난 없이 그냥 큰 일도 없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살아온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이 탄원시의 뒷부분으로 오게 되면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속에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삭히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 주신다. 이게 기도의 과정이죠. 회복 줍니다. 그래서 지금 23절 끝에 오니까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또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기도하고 나니까.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그냥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든 뭐 철야 기도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해법이 항상 그래.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다가도 감정도 막 토로하고 이러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영적인 해법을 하나님 주시는 걸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인 겁니다. 마지막 24절. 여기 이제 오늘 이 71편에 3번 나오죠. 이 마지막입니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렇게 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읊조리는 게 이게 암송이잖아요. 그죠? 여기 암송이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죠.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 어떻게 묵상이냐? 작은 소리로 주님의 공의를 읊조린다. 종일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고난이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그거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습관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으면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읊조리든 기도로 읊조리든 방언을 읊조리든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내 입술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실질로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된다는 거죠. 수치와 모해하려던 자들이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 수치와 무한까지 당할 것이다.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일토록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읊조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